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래도 지어서 부르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재능 교육 이렇게. 그게 나온 지가 20년 된 노래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들었는지 되풀이 들려주어서 각인을 시키는 머리에 새기는 그 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고 새기고 그리고 손에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머리에 달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앤 캐시 이런 거 노래 부르고 놀더라고요. 애들이 하도 그런 대부업 광고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반복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마당에서 놀면서 산화머니 노래 불러요. 그런 것들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말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걷고 뛰는 거 다치지 않게 움직이는 거를 가르치죠. 근데 3살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조용히 해. 이걸 거의 20살 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말 가르쳐 놓고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뛰어다니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거를 또 합니다. 자기가 가르쳐 놓고. 어쨌든 사람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불러주려면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먹고 살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어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해결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해결하고 심지어는 이제 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고 심지어는 아내가 집을 비워도 며칠간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는 잠들어서 정신이 없는데도 내 심장은 뛰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 거미줄보다 더 가늘은 혈관들이 수없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보존되어지고 터지지 않고 잘 관리되어졌다. 과연 이게 내가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내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건강이 좀 안 좋아질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 자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우면 그저 병원 데려갔다 약 지어주고 기다리는 게 전부인데요. 그렇게 볼이 빨개지도록 열이 펄펄 나서 앓아누운 아이 우리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은 또 털고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는 거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은 독립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라 스스로 사는 것이 멋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원래 설계된 자체가 독립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봐도 서로 기대고 있죠. 원래 하나님이 혼자 살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긴 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기댈 줄도 알고 받쳐줄 줄도 알고 거기에서 진짜 인생의 재미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통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로도 나라를 구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명령, 노동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벌판에서 무슨 짐승 잡아먹고 사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 고도화되고 문명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쓰지 않으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쓰실 때는 계급장 다 띄고 쓰신다고요. 물론 바울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다 헐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서 쓰시지요, 보통은. 여러분,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스펙을 갖춰야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뭔가를 갖추어야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쓰임받아,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법,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 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굴복할 때까지 따라가신다고요. 터치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람은 함께 따라가다가 우리가 망가지고 지치고 쓸모없어지면 슬그머니 부담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물 한 방울 없이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말라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요. 도와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 들으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할 게 없네요. 더 이상은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법도 없고요. 이제 저 운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핸들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어떤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핸들 맡겨드릴게요, 하나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 비껴. 그러실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핸들 놔주려고? 네가 운전해. 네 차잖아. 네 가정이잖아. 네 자식이고 네가 섬기는 교회잖아. 네가 운전해. 대신 길은 내가 알려줄게. 할렐루야.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던 일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게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 열심히 출근해. 너 열심히 준비해. 열심히 일해. 다만 내가 이제부터는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부터는 들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고난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울퉁불퉁하거나 막힌 길로 끌고 가실 때도 있기는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쓰실까요? 사실 우리가 만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강한 신념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천하의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애굽으로 2번이나 가지요. 다윗도 마음이 강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다루기도 하셨지만 베드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신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바로 흔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쓰고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념이 너무 강하면 그게 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깨어진 사람, 심지어 상처 입은 사람, 박살난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삶 가운데 내가 살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입구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이 멀었고 그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아예 물도 못 먹는 그런 대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고 있던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해서 고쳐주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밥을 먹어요. 그게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로 넘어가니 이 사람이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우선 급해요. 지금 아라비아 사막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이 사람이 눈껍데기 벗겨지자마자 눈곱 떼자마자 회당으로 달려가 가지고서 막 예수가 주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다메섹 입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사울이 하도 극성맞게 해가지고 알아봅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지가 지금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나타난 거는 대제사장한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지금 허가 받고 온 사람인데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은 상황이면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 만약에 빨갱이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동포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애국 투사인 것처럼 나가지고서 막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욕을 하겠죠. 뒤에서. 앞에서도 욕하겠죠. 당연히 사울이 전한 복음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욕먹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22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막 들리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얘기해요.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내 속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 오기가 아니고 기분은 좀 나쁜데 실망스러운데
근데 내 속에서 울퉁불퉁한 게 막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뭔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보자. 괜히 했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일을 하고 정말 사심없이 신앙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서 나를 비난하는 걸 듣는데 이상하게 그만두고 싶지가 않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사울이 그걸 보이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쁜 말을 하는데 힘이 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당황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당시에는 기분 나쁘면 죽여 없애면 그 말입니다. CCTV가 있습니까? 무슨 지문 감식이 있습니까? 으슥한 길에 숲에 숨어있다 지나가는 거 잡아채서 죽여 묻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죠. 이제 원래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던 사냥개가 이제 사냥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너 뒤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울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다 지키니까 그 성에서 나가려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이게 사울의 목숨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 25절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제자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자라는 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주의 일을 하는 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사울과 그 사람들은 교제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무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성문으로 못 나가니까 성벽으로 내려가는데 광주리에 줄을 매가지고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당시에 그 광주리는 어떤 때 쓰는 거였냐면 고기를 나르는 광주리였대요. 성벽 위에도 집들이 있거든요. 보통 몇 층 높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계단이 가파르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두레박처럼 달아서 올렸는데요. 그게 좀 커요. 거기에 사람을 실은 거예요. 원래 사람 타는 광주리가 아니죠. 여러분 음식점 이렇게 가면 가끔 음식들 나르는 엘리베이터 본 적 있으시죠? 조그만 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몸을 구기고 머리를 숙이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성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요? 천하의 다소의 사울이. 예전에 사울 같으면 어림 반쪽도 없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누군데.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꼴 못 본다. 나 고개 못 숙여. 나 차라리 뭐 한판 하고서 어떻게 뭐 전사를 하든지 하면 하지. 고기 바구니가 뭐야?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옛날에 다소의 사울은 그랬죠. 참 모냥 안 나게 그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출정식을 하고 뭐 대단한 뭐 어떤 졸업장을 받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천하의 그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위대한 사도의 첫 그 사역이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받고 고기 광주리 타고 성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중심지고요. 초대교회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도들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갔는데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과자라는 거예요. 낙인이 찍혔죠. 저거 나쁜 사람이야. 에이, 회심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쁜 사람이야. 낙인을 찍은 겁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 친구들은 많았고 율법 친구들은 많았지만 생소하게 믿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없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믿음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인정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 안 맡겨줍니까? 옛날에 집사님 뭐 안 좋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집사님 불성실했었잖아요. 그래서 못 도와줘요. 그래서 직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집어치우고 싶죠.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증을 서줘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 교회 유력자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천거를 해줘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거 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까지 몰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시는데 그 따라가시는 곳에서 손을 내미실 때는 항상 대개 사람들을 통해서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결국 그 손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당신은 집사님이시고 나는 목사님인데 목사가 어떻게 집사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목사님은 한참 멀은 거예요. 어린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 이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폭넓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시거든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고전적인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119 보트가 와가지고서 빨리 타시라고 그런데 안 탔다고요. 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더 다른 사람들은 타고 떠났는데 혼자 남았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려줍니다. 빨리 잡으시라고. 안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라고. 결국 그는 죽었고 그가 천국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항의했을 때 나는 너에게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뭘 기다린 거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날 도와주실 리가 없어라는 이 편견, 이 선입관, 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떠내려 보내는지 몰라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에요. 나는 너의 도움 정도는 안 받아도 돼.
네가 뭔데 날 도와준다고 하나,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다소의 사울 같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밧줄 내려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 받아주면 됐거든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혔어요.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같은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서 있고 누구에게도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부흥의 기간에도요, 아유, 저 목사님 뭐 나보다 뭐 별로 알 게 없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닫아놓은 것과 똑같죠. 절대 그 안에는 은혜가 고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스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작 처음부터 그런 굴욕을 맛보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 광주리에 몸을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 깊은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날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훌륭했던 점은 뭐냐면요, 바나바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낙인을 찍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나바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과자들이 왜 재범을 합니까? 전과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빨리 가서 죄져야지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번에는 내가 이 꼴 안 보게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당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사회에서 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죄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야. 저분은 뭐 그렇게 신앙적인 분이 아니야. 저분은 좀 그래. 이런 평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옆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배와 찬양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필요한데 네가 좀 돼주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순종할게요 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이 주가 지나기 전에 보일 거예요. 내가 바나바 노릇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편견을 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보세요. 속이면 어떡해요? 속으면 또 어때요? 무슨 목숨 걸린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바나바 노릇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혹은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나 열심히 한번 해볼래요. 네가 한두 번 그런 얘기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부해. 이게 아니고요. 그래, 다시 또 시작해보려고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나는 네가 할 거라고 믿어.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바나바 노릇을 할 만한 상황이 느껴지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면 저도 바나바가 한번 돼볼래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 상황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달콤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신경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라고 옆에다 세워놓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바나바 역할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이 되게 외로우신 것 같은데 위로 좀 하는 사명을 좀 감당해 보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자는 얘기 안 하는데요. 그 사람이 도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말도 못 붙이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르쳐주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걸 넘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내가 바나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야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의 손을 뿌리칠 때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마음 닮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다고 도와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나바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그냥 주님 마음으로 다가가 주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가서 거절당하면 힘이 더 납니다. 상처 안 받고. 염려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한 분들, 여러분의 바나바가 다가오는데 왜 밀어냅니까? 너는 내 부하 직원이야.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무 어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그렇고 수준은 세상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수준이 낮아졌지만 영권이 올라가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이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사울의 직업이 뭐였냐면 그분은 일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원래 아버지 때부터 그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근데 텐트가 요즘처럼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군용막사 같이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게 가죽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험합니다. 손도 거칠고 구두방 아저씨들 하는 앞치마 있죠. 그런 거 메고 막 일을 합니다. 이걸 꼬매는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 모습이죠. 당시에 바울이 한참 영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일도 같이 겸해서 했는데 그 바울의 앞치마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뭐야 이게 더럽게 갖다 버려. 이게 뭐야 지저분한데 예배드리는데 왜 이런 게 있어? 이럴 것 같지만 그거라도 덮으면 병이 나을까 봐 사람들이 그걸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수준은 낮아졌어요. 고기광주리에 몸을 숨겼고요.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는 사람 없나? 하고 전전긍긍했고요. 그가 먹는 것도 그가 다니는 것도 다 낮아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그가 작업할 때 썼던 그 앞치마 한 조각이라도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받아보세요. 의외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트럭이 달려가다가 적재함이 높아가지고요, 그 터널 이런 데 가다 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급해요.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트럭을 뭐 움직여보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서 정신이 없는데 그 옆에 보던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이거 저기가 위험해. 어른들이 그러잖아. 네가 뭘 알아. 아저씨 저기 바퀴에 바람을 좀 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바람을 뺐더니 차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 조그만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몰입이 돼서 막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다른 방법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듣는 자, 나보다 못한 자가 내게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나를 도와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 편견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쌓아진 편견을 오늘 한 주간,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시고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바나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했노라는 탄식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